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렸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이것은요, 여인의 관심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 물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은 자신이 붙잡고 살던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가치였죠.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예, 권력, 힘, 돈,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열등감이 회복되고 이제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자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뭐 대단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죠. 여인이 한 것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알고 계셨구나. 이건 개인적인 사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와서 보라. 이 여인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려면 이 여인처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담대히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뭐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렇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받은 은혜, 간증 나누면서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거예요. 전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하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마음이 바뀐 거죠. 흔들린 거죠. 한마디로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말을 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한 우리의 어떠한 말 실력, 논리력, 이것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영혼을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또 저분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내가 말을 해서 괜히 논쟁이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단하게 전하고, 당신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 교회 와 보시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가볼까? 하는 거죠.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감동이 있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 그렇지 않아도 나도 한번 교회 나와보고 싶었다고, 예수님 믿어보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했더니 그런 변화가, 그러한 주변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성령의 감동대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제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든다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순종하셔서 전하시면 돼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좀 드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말고 누가 또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4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 추수할 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구원받아야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추수할 일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복음 전한다는 거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 벌써 이렇게 2년 동안 우리가 전도 집회를 못했죠. 초청 집회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하고 초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저분 나중에 복음 전해야지. 그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걸 참 많이 겪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족이 아프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집사님, 남편분이 또 아내분이 또 가족 중에 또 자녀가 지금 많이 아픈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뭐 번거로우신데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좀 좋아지면 오세요. 그래서 그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나중에 좀 진정되면 그때 오세요. 그때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뭐 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그럼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세례도 받으면 참 좋겠다고, 알겠다고. 근데 연락을 안 주세요. 어떡합니까? 근데 뭐 본인이 원치 않으신데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연락이 와요.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떠났다고.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해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도 오시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자기 이 가족이 예수님 믿을까? 또 안 믿으면 어떨까? 그럼 민망하잖아요. 내가 안 믿겠다. 목사님 그렇게 오셨는데 안 믿겠다. 그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또 그때는 정신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하지. 근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일을 적지 않게 겪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늦어요. 추수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무런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을 유명인으로 살다 가는 게 그거에 의미 있는 삶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뭐 나쁘다, 그게 아니죠. 좋죠. 훌륭하죠. 그러나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와 더 있기를 원합니다. 더 있어 주세요. 청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로 인도만 하면 돼요.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특세 때, 여러분 특세 기도 주제가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 기도
그걸 시리즈별로 날짜별로 해서 보내주세요. 한번 들어보라고. 또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또 보내주세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럼 그분이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는 뭐 본인이 결정하겠죠. 그러나 또 그분이 듣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말하는 겁니까? 그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했다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전도한 그분이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다 인도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기도 나오시라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럼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에는 나 보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집사님, 권사님, 이제는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는 저를 인도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인도했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옆에서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온 거죠.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하니까 나오는데 다 커도 그래요. 장가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요즘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다녀야죠. 더 이상 말도 못해요. 장가 갔으니까 시집 갔으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 열심히 다녀라. 그럼 이제 자녀들이 이제 눈치 보면서 부모님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있어요. 왜? 그 효도한다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자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가치가 변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삶의 스타일이 완전 달라져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그 심령도 예수님마다 만나 변화되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떠오르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식구들, 또 이웃들, 또 친구들, 지인들 있으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또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심령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의 또 복음의 확신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영세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 믿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가치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방식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도 예수님 믿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영세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